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자, 7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주제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숨겨져 있는 것, 더 깊은 의미들을 찾아보고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숨겨진 것들이 아주 많거든요. 38쪽을 보시면은 본문에서 숨겨진 비밀 찾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비밀 찾기.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더 행복한 비결들이 또 숨겨져 있죠. 뭔가 좀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또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또 숨겨진 것들을 찾고 또 이거를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답을 적어보면 잘 안 잊어버리죠. 자, 우리 GTS 묵상은 바로 이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매일매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 재능 개발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 분석 5가지입니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하는 삶의 주제예요. 이 삶의 주제를 우리가 연습하고 살아가면은 변화도 만들어지고 발전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뭔가를 점검을 하면 아주 컨설팅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 위대한 기적의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숨겨진 길. 숨겨진 길. 자,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아주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이죠. 이 세상에 길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그 쓰디쓴 물을 사람들이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바로 그 옆에 나뭇가지. 그게 답이었거든. 반석을 갈라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사건, 상황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모세와 그가 서 있는 바위, 그리고 들고 있는 지팡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 그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퍼런 바닷물들이 양쪽에 막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쫙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
네.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또 이 모든 만물의 특징. 어떻게 이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쫙 갈라져라. 그럼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 물이,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유가 또 있죠. 이유. 왜 갈라졌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진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걸 본 애굽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동과 감격, 기쁨과 감사 이런 마음이 충만했을 거고,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는 거죠. 이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는 이게 평범한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도 많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게 되는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그림의 전체 내용 한번 떠올려보죠. 우선 두 팔을 벌린 모세, 그가 들고 있는 가리키는 지팡이, 그리고 서 있는 반석, 앞에는 갈라진 양쪽의 바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백성들, 그리고 저 맞은편의 산, 그리고 하늘과 구름 그 사이에서 빛나는 빛들이 쫙 비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 또 떠올려 보세요. 저는 바다에 갈라지는 이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그림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이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바로 여호수아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여기는 갈릴리 바다가 갈라지는 건 아닌데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불순종하고 딴 데로 도망갈 때 일어났던 풍랑,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유라굴라 풍랑. 네. 근데 가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참 희망이 있는 거죠. 길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또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이렇게 수학 공부했던 공식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GTS 묵상을 하면서 자, 이 그림의 수학 찾기, 그러니까 학년별로 자기 학년에 맞는 이 수학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아이는 뭐 더하기, 어떤 아이는 곱하기,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원기둥, 원기둥 그럼 벌써 이게 초등학교 이렇게 6학년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각기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공부한 어떤 수학이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은
좋은 복습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앞에 그림은 저는 창세기 15장이에요.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장. 다음 그림은 현실적으로는 여호수아 21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는 내용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한번 또 미래 비전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 2, 2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 2, 2 1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내용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2는 모세를 향한 원망.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다. 그 다음에 2는 모세가 한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그가 우리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1, 2, 2 구조를 정하면 암송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일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면 좋아요. 오늘 생활 속에서 업무를 보실 때, 비즈니스에서 아이들은 공부할 때, 독서할 때 질문 많이 만들어서 하시면은 질문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고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은 질문 찾아서 따라온 인생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찾아서 오다가 천국운동을 만들었고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을 또 시작을 하면서 연구하다가 또 G7이 탄생을 했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GTS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뭔가를 찾아가게 만들어주죠. 예수님은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발전을 원하시고 변화를 원하시면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발전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숨겨진 거 찾게요.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자, 느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 읽었을 때,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문제에 집중을 하면 더 힘들어져요. 반대로 문제가 아니라 답에 집중을 하면, 가능성에 집중을 하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길은 있다. 길은 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 쉰 일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 말씀 앞에 야, 길은 있구나. 피할 길은 반드시 있구나. 이것을 확신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답은 있다.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답의 창고가 5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답이 있고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천국에 답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성품 5가지 속에 답이 있고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찾아야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엄청 많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국 군대에 집중할 때는 두려웠고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대감이 커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믿은 것은 무엇이며 그가 주는 교훈은 뭔가? 모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하실 거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한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면은 반드시 뭔가 하실 거다. 이 백성을 여기서 죽게 하지 않을 거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참 안타까운 질문이죠. 자, 질문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이 죽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죽을 걸 생각하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애국 군대와 시퍼런 바닷물만 보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개인 질문이에요. 저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4가지 말씀드렸죠. 열정을 가져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전문가가 돼야 한다.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 시간 묵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의논을 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만날 사람, 내가 하는 일,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 비전 다 하나씩 올려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확신도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사시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크게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복 주시며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 저희들의 사역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GTS 묵상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또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